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배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어떠한 시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두과 이과와 삼과 같이 할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가 바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순서가 우리나라로 번역된 사도신경과 라틴어 혹은 영어로 된 사도신경의 내용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러나 이제 영어나 이제 라틴어를 보면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영어나 라틴어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에도 우리 이과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요. 상과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먼저 나올 때 그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먼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한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굉장히 엄숙하고 권위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느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섭거나 무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좋은 느낌을 가집니다. 당신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저는 줄여봤습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 부분만 우리 한 분씩 우리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넓은 사랑으로 하여튼 무한정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끼는 자녀로서 아낌없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틀리고 나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에요, 그냥 나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공통의 고백인데, 우리 공통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가가 우리 오늘 배울 그런 우리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5쪽부터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네, 첫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2번,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질문 2번.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산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하며 살던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호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절대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자, 2번.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3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더라도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3번.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방금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대속을 근거로, 바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4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아버지.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아버지. 1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지만 미흡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전능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도 많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할 때도 많고 잘못 사랑하는 그 어긋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우리를 아들 아닌 것처럼, 자녀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며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아십니다. 자식이 아파서 신음할 때 육신의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시며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 우리의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그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인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날마다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성도에게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 누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거나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로 선택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또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5번.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자, 공통점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점들이겠죠. 차이점은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 요 답은 우리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답을 열심히 안 하셔도 나중에 책 제일 뒷면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번. 우리가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나. 네.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죠. 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적용을 위한 질문. 이 2번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2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말해 봅시다. 우리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더욱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냐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움이라던가 뭐 절망감이라던가 그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또 그런 이제 성경 매일 성경이나 이런 이제 큐티를 통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멀리하면 내 신앙도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신앙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더욱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또 다음 과에서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역경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없고 역경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겠죠. 이 세상에서 시험과 역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역경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삶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네, 여는 이야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은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많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는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 전에 제 생활로는 절대로 저는 그 생활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긴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밝은 날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그거 정말로 저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죠?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그때는 안담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욥기 23장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성품을 따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손을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귀가 막아서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다면, 뜻을 세우고 행하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자라도 마귀 사탄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또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운행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한순간도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로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 타이머에 따라 뭐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고 의로우며 선한 뜻이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질문 2번.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또한 섭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네.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1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이 있으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그다음에 그죠 육지가 나타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자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렇게 해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2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온 땅과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그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천지에서 하늘은 시각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단순한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과 모든 별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은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거나 죄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행하는 것들이 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악한 영들, 사탄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가 선이거든.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마귀와 사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런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각하고 느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바라볼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제 그런 외형적인 형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또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을 잘 우리가 보살피고 다스려야 되고, 또한 우리 인간의 문화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하자면 길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3번.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질문 4번. 사람을 창조하신 일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우리. 그렇다면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1번,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섬세한 솜씨가 경이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보며 성도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잘 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 자신, 나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느끼며 확신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된 바로 인간의 우리 모두의 자세인 것입니다. 3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작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공부가 다 담겨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5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쪽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자, 2번. 인생에는 직장, 학교, 가정, 진로, 결혼, 부모, 자식, 남편이나 아내, 인생의 목표, 일, 취미, 기호, 건강, 생명 등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 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언제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파리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면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붙드시고 역사해 오셨는데 내가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와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섭리로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잘못과 실수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배운 내용이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있습니다. 과제 4과 5과 읽어오기 2과 읽어오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